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새롭게 되는 날, 특별히 예수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날. 우리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26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여러분이 읽은 대로 베드로 목사님의 두 번째 설교입니다.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이 성전 민문에 앉아서 구걸하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함으로 일어났고 걸었고 뛰었습니다. 성전에 오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가 누군지 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죠. 제가 서대문 순복음교에서부터 배가 고파요, 배가 고파요. 한 푼만 못해 그 사람의 소리를 여의도에서 지금까지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성전에 오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가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그에게 동전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성전 안에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니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이제 그 사람들의 시선은 나면서 안진뱅이 된 그 사람에게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에게로 시선이 옮겨간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이 누구길래. 그 시선이 옮겨간 그 기회를 이 베드로 목사님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죠. 사람들이여 왜 우리 개인의 권능과 능력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고 쳐다보니? 왜 쳐다보느냐? 12절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렇게 하느냐 하면서 그 기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기회로 삼고 설교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베드로는 이제 자기 자신을 향한 시선을 어디로 옮깁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올바로 바로
볼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설교를 한 겁니다. 우리가 아까 베드로의 기록된 설교를 읽었어요. 한 3분 정도 걸렸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설교 내용은 당시 베드로가 3분간 설교했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핵심만 기록한 거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 아주 함축적이다. 그리고 그냥 베드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구약의 성경을 인용해서 배경으로 삼고 설교를 했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 두 번째 설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 신자의 수가 5천 명이나 늘어났습니다. 몇 명이 늘어났다고요? 5천. 몇 명이 늘어났다고요? 5천 명. 제가 가끔 그런 생각해요. 제가 여기 설교를 팍 했어. 근데 5천 명이 늘어났어. 그러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까무러치실 거예요. 그럴 일이 없는데 그런 일이 생기면.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런 일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했을,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 설교가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은 거예요. 구약 성경을 꿰뚫은 설교. 오늘 이 설교가 전하는 메시지,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의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베드로 목사님의 그 설교가 오늘, now, 여기서, here, 우리를 향한 아름다운 말씀의 능력의 말씀으로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베드로 설교의 첫 번째 요지는 뭐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걷게 한 것은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람이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으로 가다가 안진뱅이를 보고 은과 금은 내게 있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걸어서 뛰어서 성전에 들어가 찬양을 한 사건을 봤단 말이죠. 그 분명히 베드로가 한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이 안진뱅이를 낫게 한 것은 내가 한 게 아니야.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한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에 와닿게 얘기를 했겠어요. 16절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따라합시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다시 한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이 사람이 성하게 되었다. 치유되었다. 예수 이름을 믿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습니까? 그럼 예수 이름을 믿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의 존재 전부를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존재 전부를. 그렇다면 예수의 이름을 믿은 사람이 누굽니까? 본문에서? 두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고 일어나 걸으라 했으니까 걷게 된 거죠. 두 번째는 안진뱅이에요. 그도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으로 일어난 거예요. 베드로가 믿음으로 손을 내밀었고 안진뱅이도 믿음으로 그 손을 잡았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왔다고 했다고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베드로와 안진뱅이의 믿음의 출처가 어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다.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은 베드로 사도 이 안에 그럴 만한 자격이나 그럴 만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모두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자신 안에서는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베드로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연약한 사람이었나. 그런데 예수로 말미암아 난 그 믿음이
베드로에게 있으니까 베드로가 베드로 되게 했고, 안진뱅이에게 있으니까 안진뱅이가 완전히 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출발이 어디냐?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한다고 그러잖아요. 신앙생활. 그럼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그 믿음 얼마나 귀한지 몰라. 근데 그 믿음의 근거가 누구냐? 그 믿음의 근거는 예수님이냐? 혹은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이 엄청난 차이를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그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만약에 믿음의 행위로 따진다. 그러면 여러분 108번 그 뭐라 그러죠? 108배. 108배 해보셨어요? 안 해봤죠. 저도 안 해봤어요. 근데 이 불교에 있는 분들 보면 108배를 해야 된대요. 그래야 번뇌가 섭니다. 108배. 그거 하는 사람들 보면 뭐 TV에서 이렇게 연예인들 나와서 하는 거 보면 막 후들후들 떨어요. 한 100번 가면. 믿음의 행위로 따지면 108번 절을 하면서 지극정성을 다하는 불교도나 하루에 5번 기도하는 무슬림의 믿음, 그것이 더 열정적이고 더 지극한 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슬림들 5번 기도하는 거 아세요? 엉덩이 하늘로 이렇게 올리고 딱 내려가지고. 근데 공단에서도 요즘 이슬람권 애들이 많아지니까 거기에 기도처를 만들었는데요. 그럼 시간 되면은 5번 기도하는 거, 한 번. 새벽에, 아침에, 점심때, 저녁에, 밤에, 이렇게. 불교도의 지극정성, 무슬림의 열정적인 그 행위, 그게 더 믿음의 행위로 따진다면 더 크고 더 귀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그 믿음의 대상이 거짓이고 그 믿음의 대상이 허구라면 그 믿음이 열정적이면 열정적일수록 더욱더 자기 자신에게는 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오늘 꼭 기억하세요. 집에 가실 때 내 믿음은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인가 꼭 물으시면서 가세요.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이 말씀에 근거한 믿음인가?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베드로는 13절에서 이제 야, 이건 낳게 한 건 내가 한 게 아니라 너희가 죽인 예수님이 한 거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베드로가 하나님을 말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왜 이렇게 표현했어요? 요즘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 하는데 요즘 뭐 하나 너무나 재밌죠. 요즘은 막 요셉이 막 오늘 죽었나요? 딱 죽었어요. 그 스토리를 보면 요셉이 오늘 같은 경우 이렇게 축복하잖아요. 자녀들을 르우벤부터 시작해가지고 축복을 할 때 그 축복의 근거가 뭐였죠? 자기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을 얘기하면서 야, 너희 할아버지, 너희 증조 할아버지가 이야기한 그 하나님의 근거에서 축복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을 소개하기 전에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보면 네. 모니터를 좀 켜주십시오. 네. 출애굽기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이야기 누구십니까? 얘기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그때 가르쳐 주신 이름이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이야, 그 이름이. 그리고 대대로 기억할 칭호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사두개인과 예수님이 부활에 관해서 논쟁하실 때 구약의 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5절의 말씀을.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돌아가신 그분들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에 의하면 지금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살아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은 그 믿는 자를 영원히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과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과거 역사에서 조상들이 믿었던 하나님에 대한 호칭일 뿐만 아니라 오늘 지금도 대대로 믿고 그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아야 하는 백성들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유효한 하나님의 이름이다. 2023년도 1월을 살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이름은 유효한 것이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살리시고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도 일으키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를 아들을 보내셨다. 그리고 영화롭게 하셨다. 여기서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것은 죽은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키시고 하늘 보좌에 앉게 하셨다. 이러므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잖아요. 자,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의 요지는 뭐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이 안진뱅이를 낫게 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신다. 이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것을 베드로 목사님의 두 번째 설교에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베드로 목사님의 요지는 뭐냐? 설교의 요지는 그러므로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 그를 죽였잖아. 그러므로 너희들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고 돌이켜 새롭게 되라 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지금 설교를 듣는 청중들이 자기 자신을 좀 깨닫기를 원한 거예요. 자기 자신의 실상을 어떻게 해요? 보도록 한 것입니다. 14절 시작.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바라바를 그 다음에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너희들 거룩하고 의로우신 그 예수 그를 거부했지. 그리고 바라바를 살려주라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그 결과 그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그 생명의 주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왔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너희들 스스로 자신들의 살 길을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있지만 열심은 있지만 그 믿음의 근거가 거짓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걸 지적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적하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베드로는 그 사람들을 또 이해한다고 얘기해요. 변호하고 있어요. 17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얘들아 내가 다 이해해. 너희들이 죽인 예수 왜 죽였는지 이해해. 왜냐하면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했잖아. 무지해서 그랬잖아. 베드로는 이 유대인들이 이해가 된 거예요. 왜 그렇게 이해가 됐죠? 자신도 그랬거든. 자신도. 자기가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부인했어요. 예수님 버리고 도망했어요. 야, 너희가 알지 못하고 그렇게 한 것 나도 이해한다. 그럴 수 있지. 너희 무지, 너희 편견,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신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8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너의 무지가 오히려 하나님의 신비로운 그 속량의 사역, 그 구속의 사역을 성취하게 한 거야. 여러분, 이 대목에서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야. 그렇죠? 분명히 너희가 잘 몰라서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계신다. 너희의 과거의 잘못은 그랬다 치고 지금 중요한 것은 이것을 깨달아라 하고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너희들이 무지해서 하나님을 대적했지. 그러나 지금 알았으니 그 대적하는 자를 떠나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로 나와 라고 회개를 촉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를 촉구하는, 회개하면 회개에서 돌이키는 자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방금 읽은 대로 죄 없이 하신다는 거예요. 죄 없이 하신다. 따라합시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죄 없이 하십니다. 너희들이 생명의 주를 죽였다 할지라도 그 어떠한 죄도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야. 하나님의 실제적인 그 핵심은 용서야. 이사야 43장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의 죄를 하나님은 기억도 하지 아니하십니다. 왜? 용서하세요. 사랑하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에 관하여 죄 문제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이켜 회개해야 된다. 두 번째, 돌이켜 회개하는 자에게는 새롭게 됨을 주신다는, 새롭게 하신다는. 새롭게. 그런즉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전과는 다른, 너희들이 전에는 예수를 죽였어. 그러나 이제 전과는 다른, 회개하고 돌이키면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야. 성령 안에서 성령이 우리를 통하여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거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여러분을 새롭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여러분 사업장이나, 여러분 가정이나 어디에 있는지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항상 날마다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 놀라운 음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돌이켜 회개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거예요. 20절 시작.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예정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통하여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죄사함 받고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아요. 수고와 눈물이 있습니다. 갈등과 긴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고와 갈등과 그 눈물과 긴장이 끝나는 순간은 있다. 그 순간은 영광의 순간이 우리에게 오게 될 것입니다. 과거는 지나갔어요. 과거는 묻지 마세요. 왜? 너희들 예수를 죽인 거 알아. 그거 무시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영접해. 그럼 너희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갈 존재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여러분 2023년도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과거는 다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피조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베드로 목사님의 두 번째 설교의 핵심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은 복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목사님의 설교의 세 번째 요지는 뭐냐면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어요. 뭘 예언했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 나타날 것이고 그분이 그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다 복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길로 갈 것이다. 그거를 보여주셨다.
베드로는 먼저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모세 할아버지, 모세의 예언을 언급합니다. 22절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이게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가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는 겁니다. 유대인이죠. 베드로도 지금 듣는 사람도 유대인이에요. 하나님은 유대인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나옵니까?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이제 너희 형제 가운데서 유대인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말하되 여러분 나 같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낸다.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세가 받은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실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아니라 모세보다 크신 선지자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고 생각하는데 토라. 그런데 모세보다 더 크신 선지자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뭡니까? 당연히 멸망당하는 건 그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다 라는 예언이 이제 베드로 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를 통하여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시작.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사무엘 이후에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모든 선지자도 누구를 얘기한 거예요? 계속 예수 그리스도 그분. 누구의 씨로 오시는 분? 아브라함의 씨로 오시는 분. 그래서 베드로는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가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그 씨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25절 시작.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베드로가 창세기 22장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베드로는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목사님이신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을 지금 설교를 통하여 얘기해 주므로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 사람이 그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돌이켜 회개해야 한다. 그래서 회개하니 예루살렘 교회 5,000명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우리나라 얘기하면 세종대왕 이순신처럼 다 알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와 아브라함 다 아는 거예요. 근데 그 모세와 아브라함에 대해서 예언한 그 말씀, 그들이 예언한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어 라고 베드로가 지금 얘기하면서, 그리고 그 예수를 통하여서 받는 그 복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천하 만민들 다 유효한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 나면서 앉은 뱅이 된 자를 걷고 뛰게 함으로 이를 놀라워 많은 사람에게 기회를 잡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예수님을 참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그들이 인정하고 있는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에 의하면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사람, 그분을 너희들이 죽였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야, 이렇게 자부했지만 모세가 이야기한 모세보다 더 높은 선지자가 왔고 모든 민족에게 복을 준 아브라함 씨가 왔지만 너희들은 그를 거절했어. 그를 죽였어. 그리고 중요한 것, 너희들에게 남은 길이 있다. 그것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그 죄를 없이 하실 것이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것이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실 것이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복된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 그렇게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기록된 베드로의 설교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믿음으로 영접하며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교회는 다니고 직분은 받고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으로 존재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주 되신 그분과는 거리가 먼 거부하고 계시는 지금 이 베드로 목사님이 설교를 듣고 있는 그 유대인처럼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돌이켜 회개해야 한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옛날 이스라엘의 저 먼 그 시대에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 백성들의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변함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영접했다면, 예수님 영접했다면 그 믿음,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데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의 근거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인지 아니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빙자하여 세상에 어떤 것으로 내 믿음을 근거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씀 안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거는 말씀에서. 그리고 이 복음은 이 예수 그리스도이란 축복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온 민족, 모든 천하 만민을 위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미 그 복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걸 전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나의 하나님이고 여러분 자녀들의 하나님이고 손자 손녀 있는 분들은 여러분 손자 손녀의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계승자를 여러분이 세우셔야 됩니다. 이제 명절이 있어서 가족들을 만날 터인데 저희 집은 저희 아버지 때부터 예수를 믿으셨어요. 그 이후 전에는 안 믿으셨어요. 가끔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가정을 보면 뭐 3대, 4대, 5대 이런 분들도 있는데 저희는 제가 2대예요. 우리 아버님이 1대고. 그래서 저희 자녀들이 이제 3대고.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그 가계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서 메시아를 낳게 하시고 지금도 그 큰 믿음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그것처럼 저는 저희 자녀들에게 3대잖아요. 저희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계승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근데 세상이 만만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어렸을 때 예수 믿는 그러한 분위기와 지금 교회 다니고 예수 믿을 수 있는 분위기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아마 더 이제 제 아들이 결혼해서 손자가 낳았다. 몇 년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때 되면 더 그럴 거예요. 지금 뭐 그 변화되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 스스로 홀로서게 하는 것도 힘들어요, 요즘은. 그걸 이겨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자녀에게도 그걸 계대시켜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나만 잘 믿고 잘 살다가 가는 게 아니에요. 어렸을 때 애들은 나왔다고 하는데 지금은 나오지 않아.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가문에 그 신앙이 계대될 수 있도록 혹은 내가 처음 믿는 거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나부터 홀로서기 신앙을 잘하고 그리고 내 자녀로부터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신앙이 계대되는 것을 여러분부터 시작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님 이제 만나면 제가 아버님한테 그런 얘기해요. 아버지가 아브라함입니다. 우리 가정에.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되신 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이 이삭의 위치에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야곱의 3대인 경우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한 것처럼 하나님은 동일하게 여러분 가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루게 해야죠. 살아있는 하나님이니까. 아, 우리 어머님의 신앙, 우리 아버님의 신앙, 내가 지금은 몰랐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님 돌아가시고 내가 지금 홀로서기 신앙을 하는 걸 보니 야, 그때 그 아버님 어머님의 신앙이 정말 나에게 유익이었어. 어렸을 때 손잡고 교회 간 그 믿음, 매일매일 새벽마다 기도한 그 이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저희 교회가 서대문에 있었을 때 저는 마포에 살았어요. 새벽 기도를 할 수 없어, 엄마 아버지가. 그 아버지가 그 집에서 방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우리 집이 그때 작으니까 큰형 작은형 따로 방 쓰고 누나는 여자니까 방 쓰고 엄마 아버지 방 쓰고 나는 쓸 방이 없어. 저는 어디로 가야 돼? 엄마 아버지가 안방에서 같이 자야 돼. 그럼 막내니까 자다 보면 새벽에 깨요. 막 시끄러워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새벽 기도하는 거야. 방언 기도하고 그럼 제가 그런데 지금 제가 생각해 보면 우리 부모님이 아직도 살아계시지만 그때 그 우리 부모님들 못 배우시고 가진 거 없으신 분이었지만 그분들이 저에게 우리 사남매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유산은 값으로도 매길 수 없는 귀한 것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지금 제 나이가 되니까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부모님 때, 조부모님 때 믿음의 생활을 했다면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그거는 축복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관계없어요. 내가 아브라함이 되면 되는 거예요. 이제 나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 하나님을 대대 계대시킬 수 있는 믿음의 조상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있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에서 있다가 신앙생활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믿음의 출발인 예수님의 그 이름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놀라운 신앙을 기대시키는 그 지혜로운 백성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